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 와서 참 이게 마음이 뜨거워요. 우리 노진걸 목사님은 옛날에 친구인데, 사실 옛날에 그 미국 간다 그랬을 때 가슴이 좀 이게 서운해 가지고 글을 하나 써줬는데,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썼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참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계시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너무나 기쁘고, 또 이 트럼펫 지금 연주를 하고 계시는데 참 이 가슴에 와닿고 정말 은혜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노진걸 목사님과 또 사랑하는 교역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성령께서 크게 역사해 주셔서 21세기 이 플러턴 교회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세상의 빛인데, 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느냐? 이 기도의 힘. 이 기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려요. 이 세상과 교회가 근본적으로 다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 그런데 이 기도 속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정말 역사를 바꾸는 엄청난 일이 이 기도 속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기도의 인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플러턴 장로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돼서 미국의 역사도 살리고 세계의 역사를 살리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자가 나와요. 이 한나라는 여자는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옛날에는 아이 낳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에게는 브닌나라는 또 다른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에게는 자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한나가 브닌나에게 치여서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밥도 먹을 수 없고 잠도 자지를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눈물이 저절로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 계시죠? 밥도 못 드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가만히 앉아 계시면 눈물이 저절로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나가 여호와의 전을 찾았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엎드린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전에 엎드리는 그 순간이 한나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와의 전에 엎드리는 순간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운명이 바뀝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 우리만 알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정말 운명이 바뀐다고. 여호와의 전에 엎드리면 운명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내가 아직 그런 체험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게 뭐 거의 가짜에 가까운 분들이십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운명을 바꾸신다고. 저는 하나님의 전에 엎드렸을 때 정말 운명을 바꾸시더라고. 이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잖아요. 너무 기뻐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 사무엘상 2장 1절 이하의 본문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즐거움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아세요? 즐거움이 하늘로부터 와요.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이에요. 즐거움이 하늘로부터 온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결혼식 주례를 자주 하는데, 결혼식 주례를 할 때마다 신랑 신부에게 꼭 얘기를 합니다. 이 결혼할 때에 신랑 신부가 어떤 마음으로 결혼하냐면은 신랑은 신부가 자기한테 즐거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해요. 또 신부는 신랑이 자기한테 즐거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오래 사신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해봐요. 여러분의 신랑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셨습니까? 주기는 뭘 줘요? 많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신랑은 자기의 고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의 신랑께서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셨다면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신랑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즐거움이에요. 신랑을 정말 멸치 볶듯이 볶아도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기쁨은 하늘로부터 와요. 그 죄 많은 인간이 뭘 그렇게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다, 어림도 없지. 기쁨은 하늘로부터 와요. 나의 운명도 하늘로부터 바뀌는 거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 진짜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 와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독일에 갔어요. 독일에 간 이유는 독일의 두 개의 대학과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이 이제 MOU를 체결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독일에 갔었는데, 갔다가 옛 동독 지역 라이프치히라는 도시에 갔어요. 이 라이프치히라는 도시에 가면은 니콜라이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니콜라이 교회는 베를린 장벽을 허문, 1989년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는데 바로 그 베를린 장벽을 허물고 독일을 통일시킨 그 역사의 교회예요. 과거에도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갔을 때도 또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방문했을 때 가보니까 제가 방문하기 한 3, 4일쯤 전 같은데 그 니콜라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바로 그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그 크리스티안 휘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추모하는 글이 막 이 강대상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예배당을 가득 채웠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을 우리는 결단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어두웠던 역사에 우리에게 참으로 빛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위험했던 그 시절, 목사님께서는 정말 용기를 가지고 일을 하셨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예배당 전체가 추모하는 글로 그냥 완전히 도배가 되어 있어요. 이 니콜라이 교회가 1982년부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니콜라이 교회의 그 유명한 월요 기도회,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기도회를 한 거지요. 근데 처음에는 성도들이 많이 오질 않았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3년을 기도하고 4년을 기도하고, 그런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변하는 거예요. 저는 니콜라이 교회 성도들이 참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어떤 주제를 두고 한 1, 2년 기도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은 그 다음에는 힘이 빠져서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셨어요. 많은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기도를 했는데 바로 응답이 안 온다고 하나님이 안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은 너의 운명도 바뀌고 역사도 바뀔 것이다,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또 성경의 가르침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저는 늘 이 하물며란 말이 늘 은혜가 돼요. 하물며. 사실 우리가 다 악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옷을 이쁘게 입고 오셔가지고 다 이뻐 보이긴 하지만은, 사실 속을 이게 들춰보면은 안 이쁘시거든. 우리가 다 악한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성도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은, 기도하면 됩니까? 그래요. 지금 여기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분 많을 거예요. 한번 손 들어봐요. 많지. 기도하면 됩니까? 되지. 정말 되지.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기도했는데 단장 안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없는 게 틀림없다, 없긴 왜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정확하게 듣고 계십니다. 단어 하나, 음절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정확하게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 방식으로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을 합니다. 아버지의 방식으로 응답을 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방식으로 응답을 하는 게 늘 위대합니다. 늘 위대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위대합니다. 서울의 명성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잖아요. 김삼환 목사님은 저하고 신학교 동기 동창이신데, 옛날에 사실 김삼환 목사님은 정말 불쌍한 전도사였습니다. 얼마나 초라한지. 그 안동 부근 어느 시골에 이 교회를 맡아서 이제 일을 했는데, 그 교회는 얼마나 약한지 이 전도사님 사례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문방구를 차려주더라는 거예요. 그 주일날에는 교회에서 일 보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문방구에서 이 공책 팔고 연필 팔아서 생활을 하시라. 그래서 김삼만 전도사가 그 문방구에 앉아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주여, 공책 많이 팔리게 해 주옵소서. 연필 많이 팔리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김삼만 전도사의 기도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고 계시지. 그 불쌍한 전도사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안 듣고 계세요? 그런데 이 김삼만 전도사가 그 교회에서도 쫓겨났어요. 설교 못한다고. 그때 설교나 지금 설교나 별 차이도 없는데. 그래서 눈물을 뿌리고 서울까지 올라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들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엄청난 명성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니콜라이 교회 기도에도 비슷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마침내 운명의 날이 오는 거요. 1989년 10월 9일이 운명의 날인데 1988년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더 예배당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1989년이 되니까 예배당이 가득 차고 그 다음에 예배당 밖에까지 사람이 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989년 10월 9일 그 운명의 날, 그 한 주 전, 그 1989년 10월 2일 날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그냥 막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예배당 밖에까지 그냥 틈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사람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콜라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 크리스티안 히로 목사님이 다음 주에는 이 주변의 다른 교회에서도 기도회를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이웃 교회를 찾아가십니다. 그 가까이 있는 우선 토마스 교회를 찾아가요. 이 토마스 교회는 유명한 바흐의 교회입니다. 바흐가 평생 거기에 이제 지휘자로 봉사를 했던, 바흐가 죽어가지고 이 제단 앞에 묻혀 있어요. 그 예배당 밖에 묻혀 있는 게 아니고 예배당 안에 그 제단 바로 이 자리에 바흐가 묻혀 있어요. 그 이제 토마스 교회에 이 목사님, 이 히로 목사님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그 편지로 보내면은 검열돼 가지고 전달도 안 되니까. 근데 이 순간은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왜냐하면은 당시 동독 수상 호네커가 강제 진압 명령을 내렸어요. 다음에 모이면은 철저하게 진압을 해버려야 된다. 탱크를 동원해서라도 유혈 사태가 일어났어도 경찰과 군대를 총동원해가지고 강제 진압을 해야 된다. 그리고는 122명 반드시 체포해야 될 사람 명단이 작성이 돼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갔을 땐 잘 몰랐는데 이번에 가니까 그 자료가 다 있더라고요. 그 122명의 명단이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끌려가서 죽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죠. 이 피로 목사님이 이제 토마스 교회에 찾아갔는데 이 토마스 교회 목사님도 좀 결정을 잘해야 돼. 여기서 결정을 한순간 잘못하면은 끌려가가지고 어디서 돌아가실지도 모르지. 드디어 운명의 날 1989년 10월 9일 기도회를 마치고 그냥 사람들이 나오는데 무려 10만 명이 나오는 거예요. 10만 명. 이 니콜라이 교회에서부터 칼막스 광장까지 그 넓은 지역을 그냥 사람들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 라이프지라는 도시가 50만이 사는 도시예요. 50만이 사는 도시에 10만 명이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진압 책임자로 왔던 하켄베르크란 분하고 크렌츠란 분이 그 광경을 보고 어마어마하게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회동을 해요. 그리고는 이 순간이 정말 운명의 순간이에요. 동독 수상 호네커의 공산당 서기장의 명령을 듣지 않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서기장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간 자기들도 처형될 수 있지. 그런데 그 서기장의 명령을 듣지 않기로 호네커와 등을 치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난 1989년 10월 30일 기도회를 마치고 사람들이 나오는데 30만 명이 나오는 30만 명. 50만 도시에 30만 명이 나오니 이게 뭐 그냥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 없어요. 그 광경을 본 동독 공산당 간부들이 다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임을 하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명령이 전달 안 되는 거예요. 서기장이 명령을 내려도 밑으로 전달이 안 되고 이 공산당이 완전히 대혼란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정말 운명의 날 1989년 11월 9일 이 공산당 정치국 간부인 샤보브스키라는 사람이 이 홍보 담당하는 양반인데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디에서 유언비어를 들었어요. 근데 평소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나는데 이 양반은 그 유언비어가 저 위에서 결정된 사안인 줄 알고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완전한 자유왕래가 허락되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 무제한적인 완전한 자유왕래가 허락된다는 말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주세요. 언제부터란 말입니까? 하고 다시 물으니까 이분이 너무나도 단호하게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뭐 온 동독이 전부 다 환호성을 올리고 동베를린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와 다 나가가지고 베를린 장벽을 넘어가지고 서쪽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순간이에요. 저는 이 니콜라이 교회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니콜라이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마어마한 역사의 기적을 만드셨구나. 그 당시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 땅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베를린 장벽이 마침내 무너진 것입니다. 동서냉전이 끝장나는 어마어마한 역사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당시에 정치인들은 이 동서냉전을 더 극한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었어요. 동쪽에는 SS-20 핵미사일을 어마어마하게 배치하고 있었고 서쪽에는 거기에 대항해서 퍼싱2 핵미사일을 어마어마하게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군비 경쟁을 하면서 아차 하는 순간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유럽 전쟁이 그냥 모든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긴장 상태에, 그런데도 그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그 전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역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저 정치인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을 참으로 구원하시는가? 주님께서 구원해요. 내 삶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내 가정도 내 교회도 이 민족도 세계도 누가 구원하시는가? 주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강한 것이 뭐냐?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그게 기도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마귀는 다른 것을 다 이기는데 기도를 이기지 못하고 사랑을 이기지 못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마귀가 다 이깁니다. 교회 싸울 때도 보면은 온갖 꾀를 내가지고 그냥 이제는 정말 저쪽 사람들을 완전히 잡았다 하고 딱 계획을 세워가 나와보면은 그 다음에 저쪽 사람은 그 계획을 그냥 한순간 뒤엎어버리는 또 다른 꾀를 만들어가지고
또 등장해. 그래가지고 완전히 교회가 콩가루가 돼버려. 교회가 완전히 마귀가 뛰내는 동산이 돼요. 성도들은 떠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손가락질 하는데 또 전부 다 계속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서 보면 전부 다 가슴에 어떤 상대방을 향한 미움, 증오심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그 증오심 같은 거 있으면 지금 뽑아내야 돼요. 그거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내 가슴에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나는 성령의 도구가 아니에요. 마귀의 도구입니다.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도구는 사랑이에요. 사랑을 하면 마귀가 묶여버려요. 이게 진짜 사랑을 해야 된다고. 입으로 사랑하는 거 말고 진짜 사랑을 하면 마귀가 묶여버려요. 마귀가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 세상의 모든 위대한 것들 뒤에는 다 사랑이 숨어 있어요.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일들 뒤에는 전부 사랑이 있다고요. 제가 작년에는 독일에 갔는데 재작년에는 아프리카를 갔어요. 아프리카를 갔는데 아프리카 가나라는 나라에 갔는데 그 가나에 있는 신학교와 또 우리 장신대가 또 이렇게 협력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그 가나에 갔더니 그 노예성이 있더라고. 노예성. 그 흑인들을 노예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노예성에다가 이제 묶어두고 있다가 그 노예성 문을 열고 나가면 그 대서양인데 배를 태워서 이제 대서양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근데 흑인들이 그 노예성까지 잡혀오는 동안 많이 죽어요. 그냥 잡혀오는 게 아닙니다. 그 끌려오는 동안에 처참하게 죽고 그 노예성에 또 잡혀가 있는 동안 또 많이 죽고 그 다음에 대서양으로 배에 태워서 그 떠나는 동안 그 배 안에서도 또 많이 죽어요. 이 비극의 노예 무역. 누가 이 비극의 노예 무역을 만들었느냐? 탐욕의 인간들이 만들었지. 식민지. 그런데 이 식민지, 이 비극의 노예 무역을 만든 나라들이 이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그 가나교회 총회장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나교회 총회장께서 물어요. 저한테 여기 계시는데 불편한 게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특별하게 불편한 건 없고 다 괜찮은데 모기가 무섭습니다 그랬어요. 모기. 그 모기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수시로 막 그냥 어디로 들어오는지 그냥 밑으로도 들어오고 그 모기가 무섭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나 총회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기는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래요. 제가 놀래가지고 아니 모기가 왜 당신네들의 친구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가나교회 총회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유럽 그 식민지 인간들이 정말 전부 다 뺏어갔대요. 모든 걸 다 정복했대요. 정말 비참하고 처참하게 그들이 우리를 짓밟았는데 하나 정복하지 못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모기랍니다. 그래서 모기가 자기들의 친구래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이게 가슴이 아파요. 이 노예 무역, 이 식민지, 이 서구의 기독교 국가들이 한 짓이거든. 이 기독교 국가도 기도 안 하면은 이게 마귀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중국에 갈 때마다 늘 또 가슴 아픈데 아편 전쟁. 이 기독교 국가 대영 제국이 아편 팔아먹기 위해서 아편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전쟁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100년이 지나도 치욕스럽고 300년이 지나도 치욕스러운 전쟁 아닙니까? 1911년 중국에서 신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중국의 애국자들, 중국의 지성인들이 교회를 허물고 불태우고
기독교인들을 도륙을 하는 것입니다. 왜 중국의 애국자들, 중국의 지성인들이 교회를 허물고 불태우고 기독교인들을 도륙을 하느냐? 이게 서국 제국주의 앞제비들이라 식민지 앞제비들이라 그 말이에요. (1918년) 미국 대통령 윌슨께서 민족 자결주의를 외쳐요. 저는 이 윌슨 대통령께서 민족 자결주의를 외치는 이 순간이 성령의 음성이 전 세계에 들리는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 윌슨 대통령을 통해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음성을 세계에 드러내시기 시작하셨구나. 이 윌슨 대통령께서 국회에 연설하신 연설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식민지에서 견딜 수 없는 불의와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식민지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 이게 견딜 수 있는 불의가 아니에요. 견딜 수 없는, 이게 견딜 수 있는 짐이 아닙니다.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 그 견딜 수 없는 불의와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식민지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 저는 이 윌슨 대통령의 국회 연설문을 읽으면서 이게 대통령의 국회 연설문인지 목사님의 설교문인지 구별이 잘 안 되더라고요. 미국 장로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청교도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었던 이 윌슨 대통령께서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세계를 보니까 세계가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민지를 없애야 되는구나. 식민지를 없애야 되는구나. 식민지를 없애라. 식민지를 없애라. 그런데 그때는 아직도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절이어서 그 윌슨 대통령의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관철되기가 어려웠어요. 언제 관철되느냐?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이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등장하면서 세계의 식민지가 없어지는 어마어마한 역사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이 세계를 지배하던, 세계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죽어야만 했던 그 세계의 비극이 해결되는 어마어마한 역사적 순간이에요. 저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미국이 위대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국은 전승국이잖아요. 점령국인데 그 당시에 미국이 위대했어요. 여러분들, 이 전승국, 점령국이 하는 짓이 뭐냐면 어디든지 가면은 약탈하는 거요. 재물 약탈하고 문화재 약탈하고 여자 약탈하고, 그 점령군들이 한 짓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점령군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게 세계 역사에 없는 일이에요. 남의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심어놓고 그냥 떠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특별히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미국을 좋아하는데 이상한 점령군을 경험한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우리 부모 세대의 어른들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미국 사람들은 나쁜 짓을 못한다 그러시더라고. 왜 나쁜 짓을 못하느냐 하면 다 예수를 믿어가지고 나쁜 짓을 할 수 없도록 돼가 있대요. 하여간 그 당시에 그 분들에게 비친 미국에, 여러분 6.25 때 얼마나 많은 고아가 발생을 했습니까? 나라에서 그냥 고아들을 데리고 오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한국의 전쟁에 참여했던 미군들이 그 불쌍한 고아들을 다 가슴에 안고 얼마나 많이 데리고 왔습니까? 그 당시에 미국이 세계에 원조한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요. 이 어마어마하게 원조하는 이상한 나라가 등장했어요. 이거 역사에 없던 이상한 나라가 등장한 것입니다. 저는 그 시절이 이 미국의 청교도 정신이 하이라이트에 올랐던 시절에 이렇게 생각해요. 그 위대한 정신으로 세계를 구원하고 세계를 살려내던
세계의 마귀를 몰아내고 성령의 역사를 하던 그 위대했던 미국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저는 요즘 미국이 그러한 미국이라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그 옛날에 위대했던 미국은 도대체 어디에 가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 정말 성령의 사람들은 가슴에 사랑을 품고 있다 그 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들 가슴에 사랑이 없는 분들, 하나님을 정말 아는 분이 아니에요. 마귀에 의해서 조종되는 사람들이지. 지금 세계를 봐요. 세계에 왜 이렇게 고통과 어둠이 많습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곳곳마다 강대국의 이기심에 의해 가지고 얼마나 충돌이 일어납니까? 그 이기심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마귀가 역사하지. 그 이기심이 마귀가 역사하는 어마어마한 통로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고 어마어마한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세상을 살리느냐? 정말 세상을 살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이 뭐냐? 기도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 하나님 사랑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고, 이 역사 속에 사랑과 생명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시는, 그리고 기도하면서 역사의 어둠을 몰아내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